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눈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무료하고 지루했다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 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키워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경제 가운데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체들,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지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는 실현됨을 저희가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난, 혐오를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다른 인종이라 하여 이유 없는 폭력이 가해지거나 서로를 혐오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함을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승남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성진 목사님, 당회, 안수 집사님들의 영적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리더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로 섬겨주시는 부장 선생님들과 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일부 학교로 돌아간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눈동자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 전통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의 어른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또 예배를 드리지만 초등부 학생들은 가족에서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엄마와 아빠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예배 또 잘 드리고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더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예배위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담당자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과 7월 성경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년 및 교회학교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통독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또 큐티 나눔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듣습니다. 참 뿌듯하고 참 감사한데요. 우리 계속해서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7월 6일이
종강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쉬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통독해 나갈 겁니다. 기도로 또 계속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가정 신방 안내입니다. 순장님을 통해서 안내받으신 대로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그 내용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6월 중보기도 문의 아마 성도님들께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정하시고 중보기도 기도문을 읽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정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안내인데요. 6월 온라인 중보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밖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6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죠. 수요일 날 8시 20분에 순장님과 셀장님을 통해서 줌 링크가 아마 전달될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교회 소식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면 중보기도 참여 안내는요. 먼저 중보기도문을 이제 출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입장과 퇴장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인 제가 채팅창에 올리는 중보기도 영역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통성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나가셔도 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후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수집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의 믿음과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김소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그리고 로마 총독의 주거지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해상무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창한 그런 상업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같이 융합되는 세계적인 도시였죠.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화려해 보였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부패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도 아주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또 사역을 해 나가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었을 때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는 전해지진 않고요. 나중에 바울이 받은 또 소식이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들은 소식이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리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바울에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님들이 몇 명이 방문하면서 또 그에게 다양한 질문을 담은 편지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보내온 그들이 요청한 질문들, 문제와 질문에 답을 하는 바울,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산적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파벌 싸움에 대해서 다룹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당을 짓고 분쟁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로 나뉘었죠. 1장 12절을 보면요. 파가 두 개가 더 나옵니다. 게바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파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4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4개의 파 중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좀 강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 파,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교회에 부임했던 후임 담임 목사파, 이렇게 교회가 크게 갈려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서울 강남노회의 한 대형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파로 갈라졌던 그 경험을 제가 보았는데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노회가 시작되니까 그 갈라졌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노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양쪽의 성도님들이 피켓을 들고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교회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이제 대치하고 서 있었던 거죠. 상대 진영의 목회자에 대한 비방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향한 욕설, 그리고 인신공격까지 그냥 마구 쏟아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다 촬영합니다. 카메라를 갖고 또 핸드폰을 갖고 다 찍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왜요?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찍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안내 팀장이어서 교회 이제 앞에 그 상황들을 좀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었던 터라 저는 양쪽의 진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또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묻고 또 그분들의 하소연들을 들어줬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주니까 저에게 막 연락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거든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 서로에게 창을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서로를 없애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과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갈라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마음 아팠을 겁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볼 때 자신이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해서 또 성도님들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목양할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주로서 내가 너희들을 목양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영국에 온 지 몇 주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월요일에 아이와 함께 런던 시내에 가서 박물관 구경하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KFC에 가서 치킨을 주문해서 치킨을 이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아마도 한 10개월 정도 된 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아이를 보면서 깍깍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의 돌발 행동에서 돌발 행동을 바라본 저희 아이가 치킨을 먹고 있다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형아만 먹을 수 있어. 너는 아기라서 못 먹어. 그치 아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형아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아기가 이제 내가 먹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말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만 먹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시간이 흘렀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혹시 내가 형아라고 착각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탈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나의 모습, 예전보다 지금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먼저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이 영에 속한 자는 때마다 성령님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마음의 한구석에 몰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아이로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분짓는, 그리고 그것을 구분짓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거창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심오한 단어로 보이지만, 일상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에 대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그것을 내가 이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가 실천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 나는 언제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순종할 수도 없죠. 멈춰진 기관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런 움직임을,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목회할 때 육신에 속한 자였는데, 그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고 여전히 너희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듣지 않고 있구나. 육신에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멈춰진 상태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파벌을 짓고 또 싸우고, 그리고 상대를 없이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영적으로 멈춰진 상태가 육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힘이 작용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 하고, 죄송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것,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이것이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영해속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내가 막아선 다음에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멈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질 않게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냥 이미 정지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으니까 순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세상의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멈춰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삶,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렇고 또 어떤 이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괴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멈춰 있다면 이때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그 힘, 그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일깨워준다. 십자가가 우리를 일으킨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준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그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이 또 싫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나 자초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런 나를 또 받아주십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에 빠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옴짝달싹 어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건져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멈춰있는 우리를, 어둠에 멈춰있는 그리고 어둠에 사무쳐 있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해져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기관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두워져 있는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힘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에 주목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분쟁과 세상의 다툼대로 교회 안에서 파벌 형성하면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요.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또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안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관점, 인간의 생각,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점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들, 그것도 거부하십시오. 믿음이 별것 아니냐? 믿음이 뭐냐? 믿음을 우스운 것으로서 말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관점들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각각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믿음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믿음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멈춰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금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또 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안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고 또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쉬운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쉬워집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연약한 인간의 기준과 방식대로 아버지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멈추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멈춰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금 움직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을 멈추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영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관념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나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여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집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 내주 역사하심이 육신에 따라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행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터 위에서 나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 결단한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